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가란 무엇인가? 우리 위에 고인도 뭐 이제 이런 문학이 얘기했었죠. 고인도 문학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그냥 인도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훨씬 이전이다라는 전제가 있었고. 자, 어쨌든 그런 데서부터 특징이 수행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거의 뭐 많이 유행하는 게 요가죠. 뭐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 공부에서는. 근데 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팔다리 찢고 손 들고 있는 거 그런 요가가 아니죠. 이 요가는. 음. 그런 것도 파생이 물론 됐지만. 자, 요가란 무엇인가? 슈타이너가 어떻게 보는지, 100년 전에 그 요가를 어떻게 봤는지, 고인도 문화계에서부터 어떤 가르침이 내려왔길래 요가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는 거죠.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죠. 후 아틀란티스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고인도계 인간은 예전의 신령계와 공동생활을 통해 신령계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있었다. 동경이라는 표현, 자, 후 아틀란티스기예요. 더 선조 시대면은 동경이라기보다는 분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엄마예요, 엄마. 근데 이제 동경이라고 표현된 거는 뭐예요? 많이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동경하니까 뭐가 생겨? 종교, 종교. 그렇죠. 그래서 아틀란티스 시대 제일 먼저 생긴 문화적 형태는 뭐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른 게 아니라 종교. 자, 그래서 동경이라는 이런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만 알고 글로만 공부하는 거하고 이런 글을 지금 딱 한 문장 읽었을 때 신령계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있었다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실체적으로 만들어요. 실체적으로. 왜 그 감각이 확 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잖아요. 후 아틀란티스기에 동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엄마 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멀어져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동경하는 정도로까지 멀어진 거야. 꽤나 멀어졌죠, 느낌이. 그런 느낌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 아틀란티스, 우리 엄마 품 신령계에서 고차 존재로부터 엘로힘 야훼로부터 멀어졌다. 동경을 갖는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생겼다. 멀어지는 것 자체가 원죄로서 세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물리적인 원죄로 얘기하고 11조를 거두니까 지금 종교 장사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종교는 깨졌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죠. 영계의 문은 닫히고 동경만 남은 것이다. 자, 이거를 정말 곱씹으면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면서 고찰과 통찰을 거듭하면서 이 표현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슬퍼요. 눈물도 많이 나고. 영계의 문은 닫히고 동경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 진짜 엄마 손 놓쳐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어, 이게 인자라면, 구도자라면 나이가 40이 되건 50이 되건 60이 되건 70이 되건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그걸 선택하고 이 느낌을 안 순간 엄마 품에서 멀어진 것들이요. 가슴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물이 막 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글들은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동경 이런 거. 너무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남겨놓은 거 있었죠. 이전 강의에서.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한 구절이요. 이 한 구절이 엄청난 이치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감각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마다 깨달을수록 그 한 구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음. 만물의 어머니는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보고 싶죠. 그러니까 종교 생기는 거예요. 더 불리는 나이가 돼가고 있으니까 더 동경할 수밖에 없고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너 자리야 내 자리야 싸우게 되니까 음양의 진동값으로 맞물려서 섭리가 풀리니까 지금 총대포 쏘고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치들이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이 간극을 설명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런 한 구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글로써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전설에 따르면 당시 사람은 거의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이전에 우리 조상은 영계로 들어가 신령동과 함께 생활하고 그냥 엄마 우리 집 그냥 가서 놀다 오는 거죠. 놀다가 그냥 집 가는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 조상은. 하지만 후 아틀란티스 오면 어떻게 동경할 정도로 멀어졌죠.
깊은 영적 현실 속에 감싸여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이렇게 좋으련만 하고 끝낸 게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공부,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40대면은 부록되고 50대여서 지천명하고 싶은 거예요. 설정해 놓은 거죠. 공자님이 설정해 놓길 40, 50 했지만 40 해서 부록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실은 구도자라면요. 이 물질적인 몫은 끊어질 때까지는 이 물질 세상 안에서는 부록이라는 건 없어요. 어. 표현상 구도자이기에 그런 설정 값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야지. 40 됐다고 부록이 완성되나? 깨달았다고 부록이 되나? 안 돼요. 모든 유혹은 늘상 있어요. 그게 음양의 진동값인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도 50대에서 알았어?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건. 끝도 없다. 음. 하지만 구도자라면 적어도 이 나이 때는 웬만큼 부록, 적어도 진정한 강력한 하늘의 뜻 정도는 알아서 실제로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언제까지? 유물론적인 이 세상에서는 목숨줄 끊어질 때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죠? 쌍차 쌍조 한 자리, 반조되는 그 자리,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 그 자리, 조련만, 아련함, 동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수행해야 됐으니까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싶잖아요. 가고 싶으니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겠죠.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지금 거의 끝난 거예요. 지금 그게 결론이면 요가는 왜 나온 걸까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리고 유물론적으로 구체적인 수행 체계들이 만들어지겠죠. 어. 그래서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인 것을 면에서 다 수행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모두 다 수행이야. 유물론자들이 수행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음양의 진동값을 물질로 만들어내는 수행이야, 그건. 그러니까 지금 망원경을 띄우고 로켓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을 벗어나려고. 그게 다 수행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그들 나름대로의 공부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균등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너무 이것에 빠져 있으니까 혼란스러우면 잠깐 그만 몰라. 이때 찾는 거야, 이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찰한다? 이거 같이 봐야 돼. 같이. 그냥 음양일 뿐. 고인도기에서 비의 인문의 길은 이러한 동경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죠? 동경 계속 설명했어요. 이제 그 제가 설명해 놓은 부분 정도만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쭉 보면 편해질 거예요. 자, 쭉 읽어보죠. 그 길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경에서 출발하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특정 시간에 겨우 손에 넣은 밝은 나대식을 벗어던지는 것이었다. 요가 기법은 자연적인 발전 과정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인위적으로 다시 얻으려는 고인도기 비의 입문 방법이었다. 이거 아까 설명한 거죠. 엄마 품 그립고 동경하고 멀어졌으니까 가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요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에테리체의 머리가 육체의 머리 위에 크게 튀어나와 있던 아틀란티스인의 두부에는 아스트랄체도 돌출되어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물질체는 있지만 에테르체는 위에 있고 아스트랄체가 이렇게 있고 자아체가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전체적인 에테르체는 하나로 엮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상태. 그리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네 개가 그냥 하나로 된 거죠. 하나로 된 거. 머리 부분의 에테르체는 그 대부분이 아직 아스트랄체와 결합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체험이 새겨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체험이 의식화되었다. 지금은 애를 써야 되죠. 공부하고 성각자들이 말해놓은 글귀, 말씀들, 경전들, 뭐 과학적 원리들 다 동원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한 몸에서 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밤의식이 더 밝았기 때문에 그냥 여행하고 오면은 그냥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에. 근데 그것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분리 독립된다. 우리는 인간이 된다. 사람에서 인간이 된다. 이거는 사람 상태죠. 말 머리 위에 툭 튀어나온 에테르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 동물은 그렇게 있어요. 사람 동물은 아직 그런 상태. 하지만 인간으로 점점점 진화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고차 존재가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그 힘이 곧 뭐예요?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를 꾹 하고 눌러주는 거야. 때가 됐구나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직 나의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게 상태가 이래. 가만 보니까 사람들 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러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영시적으로 보니까 에테르체가 스물스물 얘네들이 밤의식이 더 강하네 아직까지. 아 그래 일단 4일 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밤의식이 통할 때는 4일간은 죽었다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봐라 이런 거죠. 쩔뚝이한테 일어나라 장님한테 봐라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밤의식이 낮으신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 사람이야. 사람 동물. 그죠? 그러니까 아직 나의 때는 아니니. 이건 뭐예요? 아직 지고 지나 발달 단계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때가 아니다. 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런 데서도 그런 말씀들을 다 볼 수 있다. 아틀란티스 말기에 이르면 머리의 에테르 부분은 육체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밤이 되면 아스트랄체가 에테르체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메커니즘에 우리 늘 얘기하는 거 자면 아스트랄 분리 에테르 분리 아스트랄 자체 여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옛날에는 그게 더 밝았고 지금은 반대. 지금은 우리는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이 광합성하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세상이 현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인문하기 위해서는 에테르체를 인위적으로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면 안 되었다. 동경, 그리움, 엄마 품 알아야 되니까 에테르체를 분리시켜서 아스트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으로 연계로 여행시켜야 돼. 그 미션이 있으니까 요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련을 하고 있는 거죠. 몸적 수련, 마음적 수련, 정신적 수련 다. 다시 말해 일종의 죽음을 사흘 반 동안 지속시켜야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나사로 부활 같은 게 사흘 동안 왜 그거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죽음을 사흘 반 동안 지속시켜야지 여행하고 오거든요. 그래야지 엄마 얘기 듣고 오거든. 에테르체를 육체로부터 분리하여 아스트레체의 체험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에테르체에 다시 새겨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에테르체가 다시금 육체로 돌아왔을 때 뭘 갖고 와요? 영계에서 체험한 것, 고차 존재들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 하나님들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들의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 우리 조상 신들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것. 그게 이 말이죠. 그게 이 말. 이것이 당시의 비의적인 기법, 요가에 의한 비인문 기법이었다.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요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요새 마음 공부, 요새 막 팔다리 들고 있는 요가, 이 수준보다 훨씬 고대적 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론 어떻게 해요? 이 요가라는 것도 나름 진화 발전해서 지금의 요가적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가의 선조를 보는 거죠. 슈타이너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러한 비의 인문으로 산출된 문화의 여운, 이것도 너무 이쁜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표현, 동경, 여운, 이런 거. 엄마가 보고 싶어, 그 잔재, 엄마의 시선, 따사로움, 저 태양의 따사로움, 이 여운, 대낮에 태양빛을 촉촉히 맞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태양빛의 잔재, 그 따사로움의 잔재, 여운을 후세의 인도 문화 속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당연하죠. 이쪽에 요가가 있으면 이 여운이 남아서 지금 요가가 있는 거죠. 이 요가가 있으니까 이 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여운이 진리, 현실, 본질은 영계에만 존재하고 그 영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감각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분리독립됐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너 외로워. 너 분리독립됐어. 너는 혼자야. 너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이치는 있지만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 여운에 비해 우리가 계속 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각을 만들어냈으니까 요가라는 것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막 생기는 거고. 그죠? 그 여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운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이 같이 막 진동을 하겠죠. 음양이 막 진동을 하니까 물질 값에서도 과학물질 문명이 그 여운의 힘을 빌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켓을 지금 띄우는 거고. 굳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마음 공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쪽으로 어떻게 돼? 이 여운을 즐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운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이치의 비가 내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이치의 비는 늘상 그 여운으로서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 엘로힘의 빛, 달 주신의 야훼의 힘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에 우리는 그 여운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들을 자꾸 자극시키죠.
물질 세상 안에 우리가 독립돼서 사람으로 사람 동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싶은 것이고 남녀 궁금한 것이고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물구름에서부터 인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나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에요, 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지가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각성 일으키면 제가 초반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다 동물, 기계, 인간, 로봇 이런 걸로 다 구분돼서 보인다.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치를 알아버리면 그냥 봐서는 모르죠, 여러분. 그냥 봐서는 몰라요. 아, 아우라로 보니까 저 사람이 걷는 것만 봐도 그래. 이런 거는 다 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세상? 말씀의 세상. 주변에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몇 번씩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그냥 드러나요. 아, 이 사람 그냥 동물이구나. 이런 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부동산 가격 뛰는 것만 관심이 있구나. 아, 여야 싸우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자기는 정의로운 줄 알죠. 아니야, 동물이에요. 그냥 사람.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영역 싸움에 노출된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낱낱이 보게 된다는 거죠. 현재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을 둘러싼 그런 것들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외적인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상태적으로 봤을 때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염호, 황포, 영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염호, 황포, 영. 여러 역려전. 모든 것은 물과 전기 같다. 그거 진화 발달 단계로 보니까 뭐예요? 맞는 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뭐예요? 진화 발달도 부처님이 정확히 봤다. 라는 거예요. 물거품 같죠? 왜? 우리 수증기 그룹. 전기 같지? 왜? 음양이 진동하면서부터 수소가 생기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법칙이 이름은 뭐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이에요. 우리 우주는 전자기력. 그러니까 여러 영역 전 같다 그런 거죠. 응장여시관 해라. 그걸 있는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부처님도 그냥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그대로 봐라. 실제로 물방울 같고 실제로 전기니까 그대로 봐 그대로 제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요. 여러분이 이제 사고가 확장될수록요. 이게 실체로 드러나요. 저만 해도 그래 매트릭스지 물거품 같지 환상이지 구도자로서 어느 단계 지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연계 시민이 돼버리면 그게 다 실체가 있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이자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맨날 금강경 사국에 외우면 뭐예요. 그거 그냥 글자일 뿐인데. 또는 좀 깨달으면 뭐가 돼버려요? 그게 열반 해탈해버리고 이 매트릭스는 벗어나버리고 말게 되는 그냥 물거품 세상 저리 밀어버리죠. 그거 뭐예요? 좀비 좀비. 분명히 응장여시관 하라 그랬는데 저울로 밀어버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딨나. 그죠? 그래서 그 구절들도 굉장히 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교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교의 메인이 되는 경전들도요. 구분할 건 있어요. 메인은 고통이야. 물론 메인은 고통이라서 이 현실 세상에서 고통을 제대로 보고 극복해라라는 의미의 말씀들이 많아요. 하지만 금강경에 나오는 이 응당력 시관해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진화 발달 단계에도 맞아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부처님이 이걸 봤으니까 우주의 성주 개공을 봤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 와중에 우리는 고통을 알 수밖에 없는 사람 동물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통 전문이 맞지. 근데 고통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돼. 고통은 끝. 나는 열발해탈. 아라한? 아니야.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음. 자, 이런 차원에서 불경도 여러분들이 좀 확장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재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외적인 가상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에서도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 들어왔죠, 지금. 자, 인간은 태고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상과 환상의 착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아틀란티스기만 해도 느낌이었는데, 그래, 동경, 여운, 나 분리 독립됐네. 이거는 이게 가짜 아니야?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은 분리 독립돼 버려서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 저게 환상. 근데 공부를 조금 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인간이 되죠. 공부를 조금 하니까 인간이 돼.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봐? 이 물질 세상이 가짜, 저쪽이 진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공부 좀만 하면 이건 가짜같이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아틀란티스 선조들은 지금 그러니까 다 무슨 상태예요? 거의 의식혼 상태예요. 다. 그냥 그 세상이 보여.
몇 마디 들으면 다 붓디야. 그죠? 근데 얄궂게도 어떻게 우리는 진화 발달해서 땅으로 뚝 하고 떨어져야 돼요. 이미 이때는. 근데 지금은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구도자가 되어서 우주 이치 좀 알면 어떻게 돼? 다시 이 상태. 이건 뭐예요? 역진화. 역진화. 이 상태만 그리워하는 건 역진화. 이치적으로 알란 소리지 저 상태로 가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진화 발달 단계상 지금 여긴 지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로부터 분리 독립될 때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걸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종교가 시작됐으니까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어느 역사학자가, 어느 종교학자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있으면 다행인데. 슈타이너 같이 이렇게 탄탄한 메커니즘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충분히 동의되고. 자, 이렇게 하여 고인도 문화에 있어서 물질계는 환상세계가 되었다. 고인도 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 시대인 거죠. 예를 들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갖다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되고 어머니 그렇게 되니까 그 치마폭. 분리 독립 안 됐죠. 분리 독립 돼야 돼. 그러니까 물질계는 환상세계예요. 역으로. 그렇죠. 물질계는 환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너 시장에 갔다 와 그랬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야. 저쪽이 환상이야. 실제로 엄마 손 붙들게 내 현실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고인도 문화기에는 하나님 손 놓기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회색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의 문화 감각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해석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화 발달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워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역진화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성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하던 태고의 인도인들에게는 환상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죠? 아직 엄마 손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손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물질계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구도자 반대로 구도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물질계는 허망한 것이니 이러고 있는 거랑 상태 비슷하죠? 비슷해요. 깨닫는 데는 필요하지만 물질계 정확히 보고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화 발전을 부정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습이 많이 묻으니까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처박혀갖고 깨달으면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습에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수천 년이 된 거예요, 이 습이. 이 무서운 습이. 부처님, 예수님은 그러라고 나온 게 아닌데 부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직감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처님, 예수님 당사자들이 다 직감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21세기에 가면 다 부처 예수 세상에 온다. 왜? 나와서 공부해야 되거든. 부처 예수 정도는 돼서 나와서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메시아가 온다, 부처 예수 세상이 된다, 신선 세상이 된다 하는 것들도 지금 완전 그냥 땅바닥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은 그 역사적 사명이라든가 시대적 사명이라든가 시대 영적, 민족 영적인 힘이요. 훨씬 높아져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과학물질 문명의 그 음양의 진동값이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천부경을 계속 돌리다 보면 그게 너무 자명해져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질 문명도 이해하면서 끝까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더. 이 물질계를 벗어나 요가에 의해 다시금 아틀란티스의 조상들이 살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 때 질신된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이때 차원에서는 이게 맞는 거죠. 이때 차원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구도자로서면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지금도 맞다고 볼 수 있지요. 상태적으로는 맞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진하면 안 된다는 걸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여기도 고페르시아 문화죠. 고인도 고페르시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완전 선사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감각은 알면서 후 아틀란티스 인류의 진보의 의미는 인간이 점차로 물질계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쵸? 하나님 손을 놓고 부모님 손을 놓고 나 혼자 살림 차리는 거예요. 뚝딱뚝딱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인도 문화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간 제2문화기, 고페르시아 문화기, 제2문화기는 고인도와 같은 선사시대에 속하는데
선사시대에 속하긴 하는데 후세가 되어 이 문화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의 이름을 따라 고페르시아 문학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더 강해질까요? 만나야 돼. 종교적인 느낌은 이제 막 생기지만 어떤 문화가 추가가 될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문화가 추가가 되겠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문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뭐까지 만들어냈어요? 오, 대단한 피라미드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 밑에다가 통나무 통을 놓고선 이렇게 저 큰 산을 쌓았을까요? 저렇게 잘라가지고 돌을. 도대체 어떤 비위가 있길래 사람들이 고차 존재가 있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돌이 옮겨졌을까요, 여러분? 아빠 손을 좀 덜 넣은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서로 분리 독립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가. 내가 손을 뻗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내가 여기서 일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여기서 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고 인도 문학이 페르시아 문학이에는. 자, 저는 여기까지. 고 페르시아 문화라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후 페르시아 문화가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선사 문화를 말한다. 이미 에테르체를 육체에서 분리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많이 붙었어요, 에테르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테르체가 많이 들러붙었지만 어떻게 돼? 완전 들러붙지도 않았고 덜 붙은 사람들도 있었죠. 덜 붙은 사람들이 뭐예요? 능력이 꽤나 많았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멩이 이렇게 옮겼을 수 있을까? 없었을까? 돌멩이도 나니까. 에테르체가 뭉글뭉글해서 모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그 당시에 광물형 인간, 식물형 인간, 동물형 인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회장님이 연봉 300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더 일할 거잖아. 이거 뭐예요? 상위 인간이 하위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돈, 권력. 자, 옛날에는 이 돈과 권력이 뭘 대신했어요? 실질적인 아스트랄의 힘이, 에테리의 힘이. 그러니까 이래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출근해 그러면 출근하듯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돈 준다니까 나가잖아, 우리. 그때도 그거예요. 너 이야기 듣고 싶지? 옮겨. 뭐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 대신 중력이 많이 중력도 같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한다는 이 포인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중력이 많이 작용하죠. 고 인도대보다는 고 페르시아가 중력이 더 작용해요. 옛날에는 더 큰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마치 뭐 같은 바벨탑 같은.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만 가도 어떻게 돼요? 많이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중력이 상대적으로 더 작용하겠죠. 왜? 지구도 핵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테르체가 지구 자체의 아스트라를 붙들고 있으니까 지구 자체의 중력이 세져야 안 세져요. 세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돌들기가 힘든 거야. 옛날에 이만큼 쌓을 수 있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못 쌓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한 게 여러분 다 과학이에요, 실제로.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주선을 띄울 수 있었던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물체, 에테르체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강의 그리고 물구름이 수중구구름이 불구름이 수중기구름 그리고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중심이 된 설명이니까 그런 면에서의 과학 설명도 얼마든지 자명해요. 사실로서. 사실로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별개로 그냥 문화기로 보자는 얘기예요. 문화기로. 문화기로. 자, 문화기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다 보면 일시무시의 힘이 다 달라요. 일시무시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실제로 우주선 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문화기 있었어요. 있었어. 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함선 많이 온다며요, 여러분. 함선이 와가지고 내려줄 수도 있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지식의 신들. 지식의 신들. 그 신들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거 만들어 잘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탁 받아갖고 사과가 떨어졌는데 때만큼 뭘 봤어요? 중력. 때마침 딱 뉴턴이 중력을 받네. 잘 들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문화기마다 그리고 그 문화기에 커다란 문화기마다 선행됐던 문화기마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고
그 나름대로 그 문학에서 표현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두 개씩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 차원에서 얘기해요. 이미 에테르체를 육체에서 분리하기 어렵게 됐지만 아직도 스물스물 에테르체가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는 일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실제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여운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4일 재워놓으면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의 입문자 되는 거야. 영시 열리는 거야. 진짜로. 이때는. 그런데 지금도 그러려고 하면 너무 미련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만 눈치채면 돼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고 강력한 거야, 지금. 고 페르시아 문학의 사람은 그 생활 분기점과 감정 내용에서 고 인도교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자, 고 인도하고 고 페르시아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했죠. 이쪽은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훨씬 가까웠으니까 종교적 의미가 많았다면 고 페르시아로 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성격이 많이 강력해지겠죠. 물질적인 성격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뭐와 더불어서 중력, 제가 여러분 자꾸 중력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중력에서 물적 중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중력이 어떻게 물적 중력으로 되는가. 이 부분. 이게 과학이 뚫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충력이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지구 자체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중력이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달처럼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딱 붙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흐르고 땅은 땅대로 솟고 그렇죠? 중력에서 벗어나는 그 습을 많이 가든 그런 여운을 많이 받은 새들은 중간에 날아다니고 동물은 가로로 왔다 갔다 거리고 식물은 머리를 쳐박고 자꾸 다리를 뻗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팔다리를 뻗는 거. 식물은 반대로 그렇게 하고.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쳐들고 위로 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물, 동물, 식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방각이에요, 실제로. 그게 원방각이야, 이게. 그죠? 자, 그런 정도의 일단 구분을 갖고 보세요. 고 페르시아 문화 사람은 그 생활 기분과 감정 내용에서 고 인도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고 인도 문학이 사람과 달리 착각, 환상 세계를 가치 있는 뭔가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점점 뭐가 보여요? 내 눈앞에 있는 물건,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내 눈앞에 있는 너, 내 눈앞에 있는 남자, 여자, 내 눈앞에 있는 돌멩이, 내 눈앞에 있는 나무,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죠. 환상이었던 것이 자꾸 가치가 생겨. 가치가. 그러니까 점점 더 물질적인 냄새가 스물스물하고 풍기죠. 인도에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지만 페르시아에는 이 환상 세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살아가려 했다. 분리 독립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 독립되고 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인도 문화기만 해도 이 현실이 너무 무서운데 페르시아기만 돼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사춘기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 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나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더 생각나. 나 남자친구 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섭섭해요. 제가 용돈 줬더니 남친 여친한테 다 쓰고 내 선물은 코빼기도 안 사오면서 제가 저러네 이러니까 분리 독립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남이 보이고 너가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 아들 딸들의 세상에서 너는 너대로 살 준비 사춘기 의도적으로 그 세계에서 살아가려 했다. 페르시아인에게 환상은 여전히 적대적인 무언가이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두렵고 짜증나고 저 무서워. 하지만 자꾸 호기심이 끌어요. 극복해야 할 뭔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나 독립해야 되는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의 장에서 인간은 물질을 지배하는 나쁜 신들과 싸우는 좋은 신들의 편에 서게 된다. 자, 이 표현들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또 신장사가 나와. 여기서 선악이 또 나와. 여기서 또 선악이 나와. 잘 보세요. 여기 끝까지 읽어볼 테니까. 자, 이 싸움의 장에서 인간은 물질을 지배하는 나쁜 신과 싸우는 좋은 신들의 편에 서게 된다. 나쁜 신, 좋은 신. 여기에 당시 생활 기분이 생겨났다. 기분. 이 세상의 현실은 아직 사랑해야 할 그 무엇도 아니었지만 고인도의 경우처럼 거기에서 도망쳐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도망.
이 세상을 과제에 응하여 활동하는 장소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과제에 응하다. 장소. 사람들은 물질계를 정복하기 위한 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질계 정복. 자,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리 독립되면서 무언가 상대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 세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내 쪽을 선이라고 그냥 명했을 뿐이고 너 쪽을 악이라고 나쁜이라고 명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쁜 신들, 좋은 신들 편 이렇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선악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면 안 돼. 이런 얘기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뻔하죠. 나쁜 신들, 좋은 신들 아니야. 그냥 그거 음양. 하지만 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풀어지면 실제로 선악이 어떻게 돼요? 섭리세상으로 풀어지면서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이 나뉘죠. 왜? 총 쏴 죽이거든. 총 쏴 죽이거든. 어떤 미국에서는 미친 아빠가 4살짜리 애한테 장전된 총을 갖고 막 놀게 했대요. 뉴스가 그런 게 나오죠. 어, 그거는 거의 악이죠, 여러분. 거의 악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교육이 됐길래 애한테 총을 갖고 놀게 만들어? 그것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예를 들면. 그것도 물질력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에라이 인간들아. 무슨 소리예요. 이치와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냥 걔 운명이지. 에라이, 이런. 그거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운명론과 숙명론의 노예가 돼버리면 허무주의자들이 그렇게 깨달아 버려요. 그냥 그렇게 둬. 어차피 걔 운명이야. 어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이치는 그러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전체적인 이치를 얘기할 때는요, 당연히 그렇죠. 그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놀다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아빠는 그런 습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 환경에서 애가 그렇게 총을 갖고 놀아도 둘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다 그런 사람들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여러분은 제 강의가 들리시고 그리스도 충동을 알고 부처님의 고통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운명론이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건 공부할 때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깨달음의 목적 실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간단히 말해서 공의 노예, 허무주의자. 어, 그냥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다는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구도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도자도 아니야. 그냥 변명 늘어놓는 도망자일 뿐이에요. 도망자일 뿐이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지방 수호령을 만날 때마다 엄청난 힘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난 힘이 뭐예요? 고통만 주는 걸까요? 아니요, 음양. 엄청난 이치적 깨달음을 줘요. 그럼 엄청 달콤하거든. 나 다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게 뭐예요? 문지방 수호령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너 딱 걸렸다. 너 그래, 거기서 벗어나나 보자. 너 숫자, 뭐 이론, 이치, 역, 과학, 너 철학, 종교 이런 거 좀 깨달았다고 거기 머물러 있어?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에 수많은 시대를 살면서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났던 걸 눈치 못 채요. 너무 달콤해서. 이 우주 섭리를 벗어날 때 최대 달콤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치가 뚝뚝뚝뚝 하고 막 떨어지면 다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똥막대기 진창을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쓰다가 무슨 보살이 딱 나왔을 때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넙죽 절하는 게 아니라 꺼져. 그리고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쓰던 죽으로 보살 싸대기를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 싸대기를 때리고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문지방 수호령의 모습인데 넙죽절하면 자기가 거기서 됐다라는 거거든요. 혹시나 뭐예요? 이치에 절하는 거야. 안 돼. 그건. 지는 건데. 그러면 궁금해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채라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얼굴을. 너 누구야? 이러면서. 너 누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넙죽 절해도 안 되고. 그쵸? 거기서 룰루랄라 해도 안 되는 거죠.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구도자일 때는. 자, 여기 나쁜 신, 좋은 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도망쳐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거에 물질계로 툭 하고 떨어졌을 때 무서워. 그리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바로 서야지. 내 세계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과제가 뭐예요? 서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마 세계를 공부해도 되지만 내가 그 역행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야. 난 진화 발달대로 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 엄마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창조. 그게 그 과제에 응한다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장소는 뭐예요? 엄마 품에서 벗어난 지금 이 세계, 지구, 나 있는 여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누구와 우리들, 우리들과 함께 있는 나 여기 지금 우리 활동하는 장소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사춘기를 지나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뗐다. 이게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고인도 문화기에서 고페르시아 문화기가 차이가 나는 이 점인 거예요. 이 점. 발걸음을 뗐다. 물질력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헤쳐나가려고 과제에 응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 활동 무대를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거. 이게 고페르시아 문학에서 시작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칼데아 문학이 그리스 로마기로 쭉쭉쭉 하고 발전되겠죠. 그 커다란 문화기마다의 성격이 이제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문학을 얘기할까요? 제3문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커다랗게 여러분이 느낌을 보세요. 고인도, 고페르시아, 제3문학이. 이어서 제3문화 단계에 이르러 점차 역사시대에 다가선다. 자, 이 역사시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어, 우리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아틀란티스기에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뭐 있었어요? 기억.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 기억. 물구름일 때는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엄마 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하지만 내가 분리독립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버스를 타고 왔고, 얼마를 갖고 있고,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고, 그리고 뭐뭐뭐뭐 챙겨갖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 기억해야 되죠. 기억. 기억. 기억이 그래서 진화 발달 단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분리 독립되는데. 역사 시대가 그러니까 그 기억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지. 기억이 없는데 역사가 어떻게 있어요? 기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숭고하고 그 태고적 역사가 이 원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거서부터. 진화 발달, 물구름에서 기억을 하면서 사람 형체가 되어가는 순간부터 기억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부터 뭐가 진동을 하기 시작해? 실제 상대 세상에서 진동을 하니까 루시퍼 출동, 뱀 얼굴, 에덴 동산에서 음양 쫓겨나, 따먹었네, 깜짝이야. 너 못 알고 있는 거야, 깜짝 가려. 이렇게 된 거죠. 그 상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하고는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생명나무하고도 멀어져.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추방당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아니에요. 추방당한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 나왔어요.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 자체도 여러분들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런 원죄가 어딨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원죄가. 힘들고 두려웠지만 우리 스스로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뭐 아리만과 루시퍼를 안고 나온 거야. 뱀을 한 손에 쥐고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들어야지. 인자가 그러니까 결국에 들려야 돼요. 뱀이 들리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들려야 된다. 골고다 비도 어디 무슨 동산에 올라가서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마다 골고다 비 십자가의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성경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역사시대 진화 발달적으로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흘러간다. 산문화기에서는 역사시대에 다가선다라는 게 뭐예요? 고인도 문화기에서는 종교적 의미가 많아서 엄마 품, 물질력이 점점 발달하면서 내가 책임지겠어 하고 하는 고페르시아기를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하고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으로는 더 동경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 더 그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더 동경하고 더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물질적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이치적인 거예요. 고향이 그립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분들이에요. 이거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나 뭐 고향 그립고 그런 거 없는데? 이러신 분들은 감성적으로 그것을 많이 안 챙겼어. 그런 분들은 깨달을 때 힘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 그 감성도 많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그립지 않은 것도 물질 현대의 큰 병 중에 하나죠. 큰 폐해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고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때만큼만 너무 다행스러운 건 실제로 동네 어르신, 제가 왜 이런 표현 쓰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 그리고 그 마을, 산들, 뭐 논두렁, 우리 뒷동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그리고 자연. 제가 종종 설명드리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실제로 그냥 우리 집에 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옆집 아줌마네 가서 밥 한 끼 먹을게요. 그러면은 그냥 줬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 동네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품앗이고 얼마나 상부상조예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마을 자체가. 그게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그게 우리 마을이라는 거예요, 마을. 실제로 이게 촌이야, 촌. 한자적인 의미로 촌. 나와 너가 그냥 사는 게 마을이고 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직계로 막 따지면 뭐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마을로 치면 초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품앗이, 상부상조. 어. 우리는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을 잔치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는데 마을 잔치를 해? 이 핵의 망측한 풍습은 뭐야? 아니야. 돌아가신 건데 뭐가 슬퍼, 뭐가 슬퍼. 당장이야 좀 슬프고 눈물 나죠. 하지만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잔치를 여는 거죠. 온 동네가 잔치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도 먹을 거 나눠주고. 그날은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만큼 차려서 서로 나누고 품앗이 상부상조. 장례 문화조차도 잔치가 되는 우리는 그런 문화 관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냥 역사학자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한반도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가를 정말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하위 차원의 주인의식 말고 주인공이면 주인공답게 해야죠. 장남이면 장남답게, 예수면 예수답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래 우리 민족이 최고야 거기에 도취돼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지축이 바로 서길 바라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개나 주라 그거예요.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 심축을 세우고 여러분들 자체가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되란 말이죠. 자, 역사시대 이런 것들에서 고찰이 계속 확장이 됐었죠. 산문학이 역사시대. 이 단계를 신지학에서는 이집트 칼데아 아시리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집트 칼데아 시대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문화 지역은 모두 위대한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 흘러들어온 사람들의 거주지로 시작되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들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고 여기가 꺼지면 저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사람들은 더 동쪽으로 뭐 이렇게 계속 일어나겠죠. 이제는 역사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더 좋은 땅, 더 알곡이 풍부한 것, 더 물이 좋은 것, 이런 거, 더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흐름, 그게 인류의 흐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 역사가 기술된 대로 보면은 강가가 딱 최적이죠. 강가라는 게 민물이 있는 강가가 최적이죠. 사람이 살기에는. 그러니까 4대 문명이 거기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4대 문명이 이게 끝일까? 아니, 훨씬 전, 이거 훨씬 전. 음. 최초의 거주지는 고인도 문화를, 제2의 거주지는 고페르시아 문화를 창조했다. 그리고 제3문화의 조류는 더욱 서쪽으로 향하여 바벨로니아, 칼데, 아시리아, 이집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쪽 문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물질계를 정복하면서 인간은 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물질계를 정복했다라는 표현은 곧 뭐예요? 물질계로 뛰어들었다. 물질을 이용한다. 과학물질 문명의 세계가 극명하게 진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풀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건물, 건축물, 동상 이런 게 막 나오겠지. 문화적 특징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미리 그리스 로마계는 어떻게 될까? 건물, 건축물 화려하다 못해 이제 지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 신하고 직접 만날 거야. 그러니까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림도 온통 신화들. 작품들도 온통 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 문화계의 진화 발달 단계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물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쌓아야 돼. 만들어야 돼. 성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미리. 선행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페르시아인에게 물질계란 조잡하고 가공되지 않은 대상이었는데 페르시아만 해도 물질계를 극복하려고 시작은 했으나 그냥 조잡하고 물질은 물질 요 정도예요 이미지가. 근데 이집트로 넘어갈수록 아니죠. 딱 대상이야. 물질은 대상 이용해야 될 것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작용을 가하려면 명계의 선한 영들과 함께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고차 존재들 중에서도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명칭하면 뭐야? 케루빔. 케루빔. 세라핌은 사람이면 케루빔은 뭐예요? 지식, 지혜, 표현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케루빔의 주신이 되어서 그 밑에 대천사들과 천사들이 뭐로 나타나요? 신화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것들이 고차 사고들을 거쳐서 영적 사고와 아스트랄적 사고, 에테르를 거쳐서 내가 딱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차차, 핵이 이런 거구나. 야, 이거 갖고 폭탄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돼. 아차차 양자가 그런 거구나. 깜짝이야. 깜빡깜빡거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 오 숫자 이치요. 오이 01, 1, 2, 3, 4 이게 이런 거였네. 깜짝이야. 피타고라스 나오는 거죠. 선행에서 먼저 그렇게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또 이런 거 뭐 있어요? 어우 깜짝이야. 가고 싶어. 어이 저기가 바다 끝인 줄 알았더니 신대륙이 있네. 이런 거 다 물질적인 것에서 고차 존재들이 그런 영적인 힘을 내려줬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적인 사명으로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역사적 인물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환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그건 이치야. 영계의 선한 영들과 함께 작업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지. 절대 안 일어나요. 음.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 이 선한 영들 누구였어요? 누구였어? 피타고라스면 누구 선한 영이었어? 피타고라스 선한 영이 피타고라스한테. 아인슈타인이면 어떤 영이 아인슈타인한테? 아인슈타인의 고차 존재가 아인슈타인한테. 다 나였다 그거야. 다 나였다. 왜? 내가 그 이전에 이 존재였으니까. 내가 업과 카르마의 수많은 굴레로 봤을 때 그래. 이 존재였으니까. 그래. 2000년대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번뜩 이는 거야. 그래서 번뜩.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이런 메커니즘으로 제가 너무 반갑다 그러고 여러분들 수많은 공부했다가 실제로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 그 수많은 지식 다 버렸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습에 여러분들이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거는 진짜로 보살이 딱 나타났다고 넙죽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쓰던 팥주걱으로 싸대기를 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수호령을 넘는 거예요. 염라대왕 무섭다고 벌벌벌 떠는 거야. 물론 내 죄값을 알기 때문에 떠는 나도 나죠. 하지만 그건 인정해버리면 염라대왕 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대기 때리는 거야. 벗어나자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쿨하게 내가 그 죄값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야. 염라대왕을 넘는다는 건 제가 표현하는 건. 이거 쉽게 못해요, 여러분. 절대 쉽게 못해. 하지만 구도자라면요. 강력한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깨달음마다 염라대왕을 만나고 문지방 소령을 만나는 강도가 달라. 그때마다 여러분이 용기 내서 넘어오셔야 돼요. 살아서 이렇게 연습해야지 여러분이 진짜 목숨 딱 끊어졌을 때 진짜 아스트랄 영혼계에 갔을 때 진짜 여러분이 문지방 소령 만나고 진짜 염라대왕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연습 안 하면. 그때는 여러분 일어나고 말고가 없어요. 그게 그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염라대왕을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넙죽 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습 안 하면. 지금 연습 안 하면. 그러니까 살아서 죽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죽어라. 살아서 죽는 방법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자명하게 외도로 빠지지 않는 길이 뭐다? 천부경. 계속 돌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려라. 그러나 지금 이 물질계가 점점 더 인간에게 친숙해졌다. 분리 독립되고 있어요. 물질계로 점점. 후 아틀란티스의 가장 큰 업적이 하나로 보아야 할 칼데아. 천문학을 생각해보자.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대요. 칼데아계의 천문학. 자, 그러면 당연하죠. 지구의 중력이 지금 아스트라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지구하고 나하고 요때만 해도 지금만큼 분리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그럼 지구가 지금보다는 나일까, 아닐까? 지구가 지금보다는 나겠죠. 그러니까 지구적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달과 태양이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 느낌이겠죠. 그러면 우리 조상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쪽에는 북극성, 북두 칠성, 뭐 별들이겠지. 그러니까 고문학에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뚝딱뚝딱이 먼저가 아니라 이 지구에서 뚝딱뚝딱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별들을 보는 게 먼저죠. 왜? 동경이 먼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먼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천문학이 당연히 먼저죠. 내가 물구름 불구름이었을 때 바로 그 별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안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하지. 그게 동경, 여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경이자 여운. 아, 이거를 제가 자꾸 지금 오늘은 단어가 나와서 동경, 여운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자꾸 반복을 해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 서양 철학자가 써놨기 때문에 이런 단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번역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혹은 그냥 번역에 동경이라는 여운이라는 나왔기 때문에 동경 여운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동양적 사상에서 너무 하찮고 저차 얘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봤을 때 영계 시민이 맞다고 하면 진짜 동경이자 여운이 맞아. 이 단어가 맞아요. 이 단어가 언제까지 169 38목이니까 그런 원리도 그렇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금 2023년인데. 실제로 그 시민이 되면 그냥 이게 동경 여운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걸 탓해야지 서양 철학자 혹은 서양 이런 표현들이 너무 하찮은 것 같아서 수준 낮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수준 낮게 보는 건 뭐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딱 걸렸어. 어떤 지식. 지식의 문지방 소령한테 탁 걸렸어.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죠. 실체가 안 되는 거야. 다 이 사이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 같은 것들 막 얘기해 드릴 때가 있죠. 그거는 내 실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천문학. 별들의 운행에 대한 법칙들이 얼마나 깊이 탐구되었는지 살펴보라. 자, 이 힘은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완전 꽃을 피웠어요. 그런 뭐 자료들이 나온대요. 자, 어쨌든 그건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칼데아의 천문학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업으로 표현하면 그 업과 카르마적인 힘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천문학을 봤을 때 우리 조선시대에 만약에 막 있었던 천문학이 웬만한 옛날 정도로 올라갔을 때도 서양 천문학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 뭐 그대로 보자면은 이때 공부했던 천문학의 힘들이 많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선행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고인도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지 그런 건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다. 왜? 그냥 내 얘기니까 엄마 손 잡으면 그냥 내 얘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문화기 정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분리돼. 더 동경, 더 그리워. 그러니까 이야기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칼데아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연구해야 돼. 이제 너무 멀어져서 연구해야 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별이 집이 어떻게 생겼지? 어떤 모양이지? 이러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들. 제3문학이 사람에게는 그런 법칙을 연구하는 일이 몹시 중요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신들의 집이 궁금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궁금한가? 저렇게 별자리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일 가까이는 뭐 태양하고 달, 그리고 수금주와 목토, 천해명 이런 것들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거죠, 식구로서. 이집트 문학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토지의 공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하학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칼데아는 천문학적인 게 많고 이집트 문학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면이에요. 토지의 공간관계, 그러니까 건물 이런 거, 공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기하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수리학 막 나오겠죠. 환상 세계를 조사하기 위해 외적인 과학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와 공간을 궁금해할수록 과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거기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나는 가고 있는데 공간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인지하면 할수록 이제 이 세계에서 우리가 빠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신들의 사고방식을 알려고 했다. 신들은 도대체 그 시공간을 어떻게 봤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라는 신들의 문서와 자신의 지적 작업과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신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고차 존재의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래. 그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 신들의 문서. 물질계, 신들의 문서. 고차 사고가 새겨진 이 물질계, 그것이 곧 문서.
자신의 지적 작업과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산들 바람에 툭툭툭툭 하고 지구에 떨어졌을 때 이 공간을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신들 입장에서는 신들의 물질계, 신들의 문서의 자체, 지구 자체가 신들의 문서예요. 산들 바람이 신들의 그냥 문서야. 내가 새겨놓은 물질계가 문서 자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구 자체가. 그럼 더 큰 고차 존재가 볼 때는 어떤 게 문서가 될까요? 이 태양계 자체가 그냥 신들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런 의미인 거죠.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쳐놨을 거야.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라는 이 신들의 문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실제로 문서화돼서 문자로 쾅쾅쾅 박아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 쾅쾅쾅 그 이전부터 박아놓은 게 뭐예요? 천부경. 쾅쾅쾅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뭐예요? 뭐 고대 문서, 문화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신들의 문서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신들의 문서들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이 발전된다. 자, 신들의 문서 하나 또 뭐 있어? 아까 뉴턴.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진 게 뭐예요? 신들의 문서를 확인한 거야. 깜짝이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 쉬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신들의 문서예요. 곧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야. 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예요. 이게 다. 이집트 칼데아 국가체제는 현대 국가체제와는 달랐다. 지금 국가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물질을 이용한다고 해도. 당시 지도자들은 천체 운행의 법칙을 알고 우주 만물의 대응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본 거예요. 피라미드, 천체 운행의 법칙, 점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게 과연 물질적으로 불가능했을까? 실제로 점치는 게 불가능했을까? 그냥 환상이었을까? 이런 거죠. 어머니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들렸겠죠, 당연히.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길이 보였겠죠. 왜?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의 진짜 그 마을의 길이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이. 그게 돌이에요. 그게 길이야, 직접적으로.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조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조화 엄청 중요한 거죠. 천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중 천지일, 인중 천지일. 이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조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독립된 개체니까 뭐예요? 독생자. 천상의 사건에 따라 지상에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 이거 뭐예요? 순리. 천상의 사건에 따라 지상에게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 이 이치의 흐름이 뭐예요? 도리. 그게 물질 세상에 만나면 법칙, 그러니까 어떤 법칙? 섭리. 거기서 기억을 통해서 이런 법칙들이 막 생기면서 너, 나, 기억, 역사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진리.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강력한 사성의 메커니즘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슈타이너가 지금 이집트 칼레학이, 고인도문학이, 페르시아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도 이 이치가 맞아 떨어지죠. 제4문화기에 속하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기 초기 사람들조차도 지상의 사건에 천체운동에 대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의 잔재는, 모든 것의 여우는 교집합을 통해서 일어나요. 심지어 이런 교집합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별들 너와 나 하나 깨닫고야 말 거야 뿅 끝. 여기 이렇게 고인도 때나 있었던 이 교집합을 안고 있으니, 진화 단계상 달계나 있었던 그 습을 안고 있으니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